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지라. 너희를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들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책방에서 책 제목이 참 특이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보게 됐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였냐면 착하게 살지 말라 라는 책이었어요. 요즘 시대를 잘 대변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져주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떤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미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은 가차없이 그렇게 해라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거 뭐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또 뭐 읽어보면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착하게 사는 것도 그렇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뭔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것이 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곳에 있지 내 마음에 편한 대로 하는 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질문도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주 난장판을 쳐놓은 집안에 자녀들이 다시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 죄악에 대한 결과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 그 아들이 열심히 주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막 추진해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 속에서 나 혼자만 선한 척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바른 척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못하죠. 어차피 무너져도 다 같이 무너지는 거고 서도 다 같이 서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우리 묘한 한국 사람들의 또 심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을 맞는다는 얘기도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해서 그 모난 것이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튀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좀 많습니다. 제가 우산을 이제 우산 꽂는 데가 좀 작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게 넉넉했는데 지금 우산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우산을 내 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겠어요. 우산이 전부 까만색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만색 진짜 좋아해요. 곤색, 까만색 이쪽으로. 그래서 지하철 타면 전부 까매. 튀는 거를 진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한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 비록 시대가 어렵고 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살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오늘 내가 살 길은 공의와 정의를 찾아가는 일이에요. 막 공의와 정의라고 하니까 대단히 뭐 어렵고 힘겨운 얘기 같이 들리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옳은 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얘기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배고파하고 있다. 공의와 정의가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앞부분에서 읽었던 부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 각각의 신앙에 따라서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뭐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와 공의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있다 하자.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니? 도와줘야죠. 그렇게 도와준 사람은 반드시 산다고요. 자, 여기 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 지금 이제 환율이 뭐 이자가 얼마니까, 그럼 넌 내 친구니까 이자를 3%만 하자, 뭐 4%만 하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 따지지 말고 빌려줘라. 그것이 공의와 정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빌려달라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인데 또 그 짐을 지워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목말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말라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또 우리 삶에 주어진 이 공의와 정의를 지금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도리를 말하는 거죠. 도리를. 제가 여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뭐 물론 계약 안에서 있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곳에서의 기본적인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면서 하는 것이라 이 얘기예요. 그것을 이루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고 얼마나 큰 차를 타고 떵떵거리면서 놀러 다니고, 내가 뭐 SNS에다가 이번에는 유럽을 갔다 왔네, 이번은 프랑스를 갔다 왔네 이러면서 자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 길도 바른 도리 안에 서 있는 이 나라가 되고, 바른 도리 안에 이 교회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여기에서 이 땅을 줄만하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 땅이 이 죄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엄청 커졌죠. 정말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살 길은 하나님의 바른 공의와 정의 안에 서 있을 때 그 교회가 다음 세대도 기약이 있는 겁니다. 앞에 세대가 잘하셨어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했었어요. 이제 하나씩 다음 세대로 넘어가요. 예전에 유명했었던 CCC도 다음 세대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또 여러 가지 선교단체들도 그렇고, 어제 오셨던 분들도 보니까 인터콤 선교회에 있던데 이제 저하고 같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보니까 예전에도 인터콤은 선교단체이기도 하지만 찬양과 뭔가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들이 많이 느껴졌던 단체였는데, 안 그래도 어제 보니까 그런 걸 고민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어제.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다음 세대 또 주자니까. 그런 고민들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도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노숙인 센터,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겠습니까? 살 길은 내가 똑똑해가지고 뭐 매니지먼트 책임을 많이 읽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던져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의 길에 온전히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져서 전부 다 행복하고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고 괴롭게 만드시느냐? 사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런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대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공평하지 못하냐? 너희들이 공평하지 못한 거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전부 어려운 일만 일어나고 우리가 다 좋자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다 우리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악인이 이렇게 해야지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살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얘기죠. 23절 말씀 하나만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이 그럼 막 칼로 갖다 모든 것을 다 쳐내시며 일부 사람들만 그래 너네 잘했어 그렇게 하시는 걸로 느끼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그 악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한 길에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죽어가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얘기예요. 오히려 그 길에서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32절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맨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만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꼭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눈이 여러 욕심과 세상 가운데 갔었던 이 눈을 하나님의 바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내 그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두 곡을 했습니다만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게 주신 귀한 이 사명의 삶, 오늘도 내게 주신 이 귀한 우리 환우들과 함께 사는 삶,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가 살펴보니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지금 살 길이에요. 살아가야 될 길이기도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목표 지점이기도 하다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중한 사람들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지,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지 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그 사명을 붙들고 내 삶에 가난도 닥치고 병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닥치겠지만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나갈 것인가, 거기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길 바라요. 오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행히 이제 070으로 와서 이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미국하고 대화를 해도요, 부산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더 잘 또렷또렷하게 들려요. 부산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부산도 또렷또렷하게 들려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죄를 좀 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쫓겨나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전화할 데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가 유랑해야 되고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된다 했을 때 여러분에게 가야 된다 하고 전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건강 주시고 힘 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받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마음 편안하게 전화를 하셔서 여차저차 얘기를 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우리 어머님이 열심히 그런 분들을 잘 섬기셨어요. 지금은 단체가 커졌지만 그때는 하나롭게 사모로서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맨날 사기쳤던 그 사람하고 재판만 하고 있었을 때, 사모님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보내주세요. 제가 맡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아무개인데 친구야, 나 아무개인데 내가 구강암에 걸려서 살 길이 없다. 그래, 빨리 와, 같이 나가고 기도하자 해서 여기서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는 살 길을 생각하면은 늘 돈을 어떻게 벌까, 어디에 취직할까, 이것만 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야. 무슨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맨날 나는 어려운 길만 주시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게 이렇게 귀한 육체와 삶을 주시고 영광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런 과정이 지금의 소중한 사람들을 이루어왔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 앞에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 바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마음만 열면 돼요. 여러분 쉽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마음만 열면 된다. 그리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의 은혜들이 내 삶에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쉽죠? 공의와 정의를 붙들고 살 길이 쉽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영광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